운명은 꽃망울이 맺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10번째 봄을 맞이한 복사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복사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화려한 꽃잎을 그리고 있었다. 내일은 반드시 피어야 해. 운명은 중얼거렸다. 석 달 전 그의 스승 지혜 스님은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복사꽃이 필 때 다시 오너라. 내가 찾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운명은 답답한 마음으로 매일 복사나무를 살폈다. 봄이 왔다는 소문이 들린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그의 스승이 남긴 낡은 두루마리가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시절 인연을 만나라. 두루마리의 첫 구절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답을 찾는 데 집착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운명은 실망감에 젖어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복사나무는 여전히 꽃잎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절마당으로 나가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피어라. 내게 필요한 답을 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때 노스님이 그의 곁을 지나갔다. 스님은 운명의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젊은이, 꽃에게 피라고 명령하는가? 운명은 얼굴을 붉혔다. 스승님의 유언이 복사꽃이 필 때 오라고 하셨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기다려야겠구나. 때가 되면 피어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봄은 이미 왔는데.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달력의 봄과 나무의 봄은 다르다. 나무는 자신의 시간에 살고 있다. 노스님은 운명의 두루마리를 가리켰다. 그 안에 답이 있지 않니? 운명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먼저 시들어버린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복사꽃이 피기도 전에 자신의 마음은 이미 조급함으로 시들어가고 있었다. 운명은 노스님의 조언에 따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절 뒤편 강가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돌 위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갔다. 어떤 곳에서는 빠르게, 어떤 곳에서는 천천히.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흘러갔다. 물은 가는 길에 집착하지 않는구나. 운명이 중얼거렸다. 그는 두루마리의 다음 구절을 읽었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라. 물은 장애물에 부딪혀도 길을 찾아 흐른다. 멈추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그는 강물에 손을 담그고 느꼈다. 차가웠지만 생명력이 느껴졌다. 물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 어부가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운명은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물고기가 잘 잡히십니까? 어부는 미소 지었다. 아직 때가 아니오. 물이 더 따뜻해져야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그럼 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까? 어부는 고개를 저었다. 낚시는 물고기를 잡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오. 기다림을 배우는 거요. 때가 아닌데 조급해하면 평생 물고기를 못 잡소. 운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부도 물고기도 강물도 모두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운명은 절의 일상 임무로 마을의 시장에 갔다. 그는 절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시장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상인들은 목청껏 자신의 물건을 팔았고 사람들은 흥정하며 즐거워했다. 그곳에서 운명은 한 젊은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쓸쓸한 표정으로 빈 수레를 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운명이 물었다. 농부는 한숨을 쉬었다. 내 밭의 작물이 아직 자라지 않았소. 다른 이들은 이미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내 것들은 아직 작아서 팔 수가 없소.
그렇군요. 힘드시겠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지만 어쩌겠소? 미숙한 채소를 일찍 뽑아 팔면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요. 운명은 두루마리의 구절을 떠올렸다. 때가 이르면 열매는 쓰고 때가 늦으면 열매는 썩는다. 진정한 농부는 자연의 리듬을 존중한다. 그는 농부에게 말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는 그만한 기다림이 필요하니까요. 농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말해주니 위안이 되는구려. 땅은 결코 농부를 배신하지 않으니 나도 땅을 믿어야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사꽃은 여전히 피지 않았다. 운명은 점차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절의 일상에 충실했다. 그는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고 마당을 쓸고 농작물을 가꾸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절을 찾아왔다. 그는 피곤한 모습이었고 먼 길을 걸어온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운명은 나그네를 맞이했다. 물론입니다. 저녁 공양도 함께 하시지요. 그날 저녁 운명은 나그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그네의 이름은 연이었고 그는 20해 동안 세상을 여행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만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연이 말했다. 어떤 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운명이 물었다. 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항상 다음 목적지, 다음 스승, 다음 가르침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운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꺼내 연에게 보여주었다.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지 않는다. 물이 흘러 바다에서 만나듯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마주한다. 연은 그 구절을 읽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제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가 준비되었을 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은 당신이 길에서 만난 모든 이가 이미 스승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운명이 말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갔다. 연은 절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운명과 함께 절의 일상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명상하고 함께 공부했다. 어느 날 그들은 절의 창고를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창고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물건들로 가득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운명이 한숨을 쉬었다. 연은 미소 지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일단 쓸모없는 것부터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지요. 그들은 창고 정리를 시작했다. 오래된 책들, 부서진 도구들, 쓰지 않는 불상들, 낡은 옷가지들, 수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이것을 왜 버려야 하지? 언젠가는 쓸 수도 있을 텐데. 운명이 오래된 주전자를 들고 말했다. 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지금 필요 없는 것을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죠. 운명은 두루마리의 구절을 떠올렸다. 낡은 그릇을 버려야 새 술을 담을 수 있다. 손에 든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주전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하나씩 버릴수록 그의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마음의 창고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연이 말했다. 오래된 생각들, 지난 후회들, 쓸모없는 걱정들로 가득 차 있지요. 운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군요. 봄이 깊어갔다. 운명과 연은 절 주변의 산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어느 날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다. 낯선 오솔길을 따라 걷던 중 그들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길을 잃으셨군요. 노인이 말했다. 네, 절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운명이 대답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길을 잃는 것이 진정한 길을 찾는 방법이지요.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그들은 노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오두막 안은 소박했지만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에는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이 글귀들은 직접 쓰신 건가요? 연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동안 매일 하나씩 썼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운명은 벽에 걸린 서예 중 하나를 유심히 보았다. 우연은 신의 익명이다. 계획된 만남보다 우연의 마주침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멋진 글귀입니다. 운명이 말했다. 노인은 웃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노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은 젊은 시절 위대한 스님이었지만 은퇴하여 산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많은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떠날 시간이 되자 노인은 그들에게 절로 돌아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만남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운명은 더 이상 복사꽃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그는 일상에 충실하며 매 순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영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수행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아침 운명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연이 급하게 뛰어왔다. 운명, 이것 봐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운명은 고개를 들었다. 연은 작은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 가지 끝에는 5개의 분홍빛 꽃이 피어 있었다. 복사꽃이 피었군요. 운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복사나무를 보러 달려갔다. 하지만 큰 복사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았다. 이게 어디에서? 운명이 물었다. 연은 절 뒤편을 가리켰다. 뒷산 작은 길에서 발견했어요. 작은 복사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가 씨앗을 물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그 작은 복사나무를 보러 갔다. 정말로 작은 나무에는 분홍빛 꽃이 만개 있었다. 운명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찾는 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 큰 나무의 그늘에서 작은 진리가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오랫동안 큰 복사나무만 바라보며 기다렸는데 정작 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스승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운명이 물었다. 연은 미소 지었다. 아마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일 거예요. 운명과 연은 작은 복사나무 아래 앉아 두루마리를 함께 읽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찾는 것을 그만둘 때 찾아온다. 집착을 버릴 때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 운명은 갑자기 전체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스승의 의도를 이해했다. 스승님은 내가 답을 찾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복사꽃이 필 때 오라고 하신 것은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림을 배우라는 뜻이었어.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처음에는 조급해했지만 점차 내려놓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을 만났고 노인을 만났고 많은 가르침을 얻었어요. 운명이 덧붙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곧 사라질 일시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연이 말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상황도 모두 변해요. 운명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거군요.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만 따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꽃이 먼저 피지 않아요. 자연의 리듬, 우주의 시간을 존중해야 해요. 운명은 두루마리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시절 인연을 만나라. 올바른 때, 올바른 조건, 올바른 인연이 모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히 복사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의 과정에서 만난 모든 인연, 배운 모든 교훈, 얻은 모든 지혜의 총합이었다. 여름이 깊어가고 복사꽃은 지고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운명과 연은 절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들의 깨달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났던 농부가 절을 찾아왔다. 그는 싱싱한 채소들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었다. 스님, 지난번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이렇게 좋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절에 나눠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운명은 미소를 지었다. 기다림의 열매가 참 아름답군요. 또 다른 날에는 연이 만난 순례자들이 절을 찾아왔다. 그들은 연의 이야기를 듣고 운명의 스승이 남긴 지혜에 감명받아 배움을 청했다. 운명과 연은 그들에게 두루마리의 가르침을 나누었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시절 인연을 만나라. 순례자들은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고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다. 운명은 그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현재를 살며 준비하는 것이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며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은 덧붙였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 예상과 다른 형태로 오기도 하니까요. 순례자들은 며칠 동안 절에 머물며 가르침을 받아갔다. 그들이 떠날 때 운명은 각자에게 복사나무 씨앗을 하나씩 주었다. 이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울 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운명은 절의 주지 스님이 되었다. 연은 여행을 떠나 세상 곳곳에 가르침을 전했지만 정기적으로 절을 방문했다. 어느 가을날 연이 다시 절을 찾았을 때 운명은 그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제 큰 복사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운명과 연이 함께 발견한 작은 복사나무에서 씨앗을 얻어 심은 것이었다. 보세요. 우리의 깨달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운명이 말했다. 연은 미소 지었다. 처음 그 복사나무는 어떻게 됐나요? 큰 복사나무는 작년에 말라 죽었어요. 자연의 순환이죠. 하지만 그 나무의 씨앗들은 이곳저곳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셨다. 이제 그들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연이 말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운명은 웃었다. 두 가지 모두겠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필연적이었어요.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었습니다. 운명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은 그것은 이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인연은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면 때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단풍이 물드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을은 여름의 꽃이 져야만 찾아오는 계절이었다. 상실이 있어야 새로운 아름다움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였다. 해가 바뀌고 겨울이 왔다. 매서운 추위가 절을 감쌌고 복사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추위와 고립감에 불평했다. 스님, 이런 날씨에는 수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젊은 승려가 말했다. 운명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겨울은 인내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 시간이 없다면 봄의 소중함을 어찌 알겠느냐? 그날 밤 폭설이 내렸다. 아침에 일어난 제자들은 절이 완전히 눈에 파묻힌 것을 발견했다. 스님, 식량이 부족합니다.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한 제자가 걱정스럽게 보고했다. 운명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어려움은 창의성의 어머니다. 우리를 한계로 몰아붙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는 제자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그들은 절에 있는 모든 자원을 점검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절약했다. 낡은 책들의 표지를 벗겨 불을 지폈고 눈을 녹여 물을 얻었다. 한 주가 지나자 식량은 바닥날 지경이었다. 제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스님은 왜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한 제자가 물었다. 걱정이 식량을 가져다 주느냐? 운명이 대답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그날 밤 누군가가 절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식량을 가득 싣고 와 있었다. 스님들이 고립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운명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힘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운명은 그들에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의 일부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순환이 세상을 움직인다. 봄이 다시 왔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운명은 제자들과 함께 겨울 동안 묵은 절 주변을 정리했다. 그때 한 제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스님 보세요. 복사나무 씨앗들이 눈 녹은 물을 따라 계곡으로 흘러갔어요. 운명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작은 씨앗들이 물길을 따라 산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씨앗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자연은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이끈다. 그는 제자들에게 씨앗의 여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 달 후 운명과 제자들이 계곡을 따라 걷던 중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계곡 주변에 수십 개의 작은 복사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었다. 보십시오, 스님. 씨앗들이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운명은 미소 지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자연에 맡겼을 때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났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된다. 그는 제자들에게 두루마리의 가르침을 설명했다. 생명의 씨앗은 바람에 날리고 물에 떠내려가고 새의 부리에 물려 멀리 퍼진다. 집착하지 않을 때 가르침도 그와 같이 퍼져나간다. 가을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연이 절을 방문했다. 그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운명, 당신의 가르침이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시절 인연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운명은 놀랐다.
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것은 스승님의 가르침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연은 고개를 저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달했어요. 마치 씨앗이 다른 땅에서 자라면 다른 모양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은 운명에게 자신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쪽 마을에서는 한 어부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는 이제 마을의 현자가 되었답니다. 북쪽 도시에서는 한 상인이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워 자신의 사업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는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재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운명은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깨달음이 이토록 멀리 퍼질 줄은 몰랐다. 인연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군요.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숲을 이루기도 하고,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 운명은 노스님이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순례자가 그를 찾아왔다. 스님, 저는 시절인연의 가르침을 찾아 먼 길을 왔습니다. 제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운명은 그를 절 뒤편 언덕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제 수십 그루의 복사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 나무들을 보거라. 모두 같은 종류지만 각각 다른 모양으로 자랐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어떤 것은 곱게 자랐고 어떤 것은 구부러졌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시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했다. 운명은 미소 지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깨달음도 이 나무들처럼 자신의 시간에 피어난다. 내가 가르침을 줄 테니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젊은이에게 두루마리를 건넸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은 그것은 이제 더욱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읽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거라.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내가 발견한 것을 나누자. 젊은이는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운명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제자들을 모았다.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라. 이것도 자연의 순환이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운명에게 물었다. 스님, 어떻게 스님처럼 평온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운명은 미소 지었다. 죽음도 하나의 때다. 우리는 태어나는 때가 있고 사는 때가 있고 떠나는 때가 있다.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복사나무를 가리켰다. 가을이라 나무는 잎을 떨구고 있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라.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다. 그것은 다음 봄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안다. 내 떠남도 그와 같다. 그날 밤 운명은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시절인연을 만나라.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은 변하는 것을 붙들려는 어리석음이다. 물이 흐르듯 삶도 흐른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함께 흘러라. 때를 알면 조급함이 사라진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각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연은 우연 속의 필연이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라.
다음 날 새벽 운명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죄를 복사나무 아래에 뿌렸다. 운명이 떠난 후 그의 가르침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그에게 두루마리를 받았던 젊은 순례자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파했다. 연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절인연의 지혜를 나누었다. 그는 운명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며 모든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수십 년이 흘렀다. 운명이 심었던 복사나무 숲은 이제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시절인연의 숲이라 불렀고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인이 그 숲을 찾았다. 그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고 답을 찾고 있었다. 숲속을 걷던 그녀는 가장 오래된 복사나무 아래 앉았다. 나무에서 분홍빛 꽃잎이 떨어져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꽃은 자신의 때에 피었다가 자신의 때에 지는구나.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나는 왜 내 삶의 흐름을 거스르려 했을까? 그녀는 문득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복사꽃 향기를 실어 나르며 속삭였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시절인연을 만나라. 그렇게 석가모니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준비된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운명과 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들이 심은 지혜의 씨앗은 새로운 마음에서 끊임없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금까지 화엄의 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